구원의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12월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12월의 기도의 제목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성탄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와 성탄일 예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담임 목사님께서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1일부터 9일까지 새벽 6시 주일을 뺀 8일간 진행됩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주님이 오실 것이니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브라보 나의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신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저희만 기뻐하고 저희만의 축제가 되지 말게 하시옵고 아직도 죄에 얽매여 고통받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2000년 전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죠. 당신은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로, 아픈 이에게 의사로, 불의한 곳에 정의로, 배고픈 이들에게 밥으로, 그렇게 구원을 고대하는 이들에게 메시아로 오셨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아픈 이들을 낫게 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기대하고 갈망했던 정권 교체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안타까움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다짐하는 결단하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함께 사셨습니다. 고상한 언어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언어, 그 중에서도 가장 힘없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언어로 쉽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몸소 실천하신 공감과 소통 그리고 동참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고 마르는 우리들이 이 땅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타크로스나 루돌프 사슴이 이날의 주인공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이날의 주인공임을 바로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슬프고 힘든 시간과 고통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하나님 말씀 선포의 코비드 팬데믹 시간에도 한 번도 쉬지 않은 라구나 힐스 우리 교회, 반모 섬으로 피한 마틴 루터 킹 역경을 이겨내시고 성경을 11주 만에 번역한 루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코비드 팬데믹을 이기게 한 지난 10개월, 내주는 강한 성이여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감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일의 빛입니다. 믿음에 좋은 친구들은 가고 믿음은 남습니다. 몸은 상했지만 영원히 밝음에 내가 받아온 그 일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갈급한 내 영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음, 소망, 사랑을 나누어 삶의 기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며 폭풍우 속에서 등대 불빛 바른 방향을 가리키며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 등대처럼 불빛을 만인에게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부름받은 사람은 많아 택한 사람은 적다고 한 말씀이 새삼 머리를 뒤흔들어 주는 지금 이 시간, 몇십 년의 문을 들락날락 하였건만 나는 과연 자격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를 위해 죽을 마음이 없는가 질문해 봅니다. 생명수 신앙의 자료를 찾은 이곳 아메리카 미국 땅, 그리고 라구나 힐스 성도님들, 지난 10수년간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군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 두 번 부른 이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마르다, 시몬, 사울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이 나를 두 번 부를 수 있게 기도로 무장하게 기도합니다. 죽음은 제가 될 이 몸, 하나님이 택하신 지금 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진정 좋은 것으로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우리 라구나 힐스 성도님들, 2020년 연말을 맞으며 하나님 품 안에 안기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영화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목표, 영혼의 목표, 구원의 목표를 삼아 나는 주님의 파트너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 선포의 코비드 팬데믹 시간에도 한 번도 쉬지 않은 우리 교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 이곳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큰 감사
어느 장로님이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거야 하며 있을 때 잘해.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내 가슴에 담겨 있다는 말씀에 가슴이 저려움을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주님 앞에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그 모습. 이곳에 참석하고자 하나 힘이 들고 어려운 사정에 참석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나라를 위한 기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재 조국의 상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주님, 오니 위종자들 주님 함께 하여서 그들이 정신 차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성탄 메시지를 선포하실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크리스마스에 내려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이 사실 내에 있으니,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에 있으니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and이라고 하는, i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 사실 안에 있으니, 사랑은 이 사실 가운데 있으니라고 하는 말이죠.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결국 최후의 증언자로 남았던 사도 요한은 바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안에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만이 쓰고 있는 말인데,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그 의로우신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물, 화목제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사도 요한이 말한 속죄 제물과 비슷한 형태의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우리말로는 속죄 제물로 번역하고 있는 말이 아주 짧지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쓰고 있는 이 속죄 제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조라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장막 안에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은 속죄판이 있는데, 그 속죄판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말하고 있는 속죄 제물과 같은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속죄는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달리 말하면 예수 안에 계신 그 임마누엘 때문에 우리는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번 선언해 볼까요? 예수가 은혜의 자리이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예수가 은혜의 자리이다. 우리가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때 예수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성탄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4주간 동안에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첫째는 기쁨, 둘째는 소망, 셋째는 평화, 네 번째는 오늘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운, 그리고 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기쁨이 표지가 된 삶을 살고 복음의 소망을 나누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구현하도록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소망,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평화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grace. 시카고에서 전종환 권사님 따님, 그 이름이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로부터 카드가 왔어요. 림 목사님 네 분께 라구나이는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신 목사님 네 분의 사랑과 지원에 감사드려요. 우리의 감사하는 작은 마음의 표시를 바라주세요. 또한 은총의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함께 담아 보냅니다. 복된 2021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댄 그레이스와 거나. 시카고로 이사가신 우리 전정원 원사님의 따님이 이번에 정말 감사헌금과 함께 몽골 선교헌금을 보내와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 보낼 몽골 호스피스 선교 사역에 건립하는 데 쓰여질 헌금이 3만 달러가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런 언제 어디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는 이들이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사실 성탄주일이 되면 주로 우리가 음악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는 페어하진 않아요. 왜냐면 찬양대가 이거 다 쓰셔서 제가 그 찬양을 듣고 정말 성탄을 감사해야 될 텐데, 그래서 불갑을 제가 오늘은 특별한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많은 장애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 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했습니다. 아내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형이 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얘가 아프고 걱정도 많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달콤한 초콜릿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분들께는 루돌프 머리띠와 우선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장미꽃을 받으신 손님께는 더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미꽃 받으신 손님 손 들어주십시오. I've got the world on
on top of me, weighing down so heavily. Gonna fall eventually. There's no defying gravity. But you make me feel indestructible, indestructible. Yeah, you make me feel it's not impossible. And I've got no plan to reach out your hand. 저희 가족 팔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로 말을 찍어주고 싶어요. Sink through the ground, send me strength throughout cause you make me feel.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먼저 준비하면서 보고 그랬는데도요, 여전히 마음이 짠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성탄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제주항공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 제주항공이 한 일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저런 감동을 우리에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저거를 처음 봤을 때 당신에게만 들리는 특별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문구가 너무 가슴을 와서 쳤어요. 지금 저 바리스타는 청각장애자입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청각장애를 겪고 있고 시각장애를 겪고 있고 지각장애를 겪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 소리 들려주시려고, 그 모습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그 모습이 너무 크게 와 닿았습니다. 올해가 베토벤 250주년이더라고요. 여러분, 베토벤이 환희의 성가라고 하는 그 마지막 합창교향곡을 지었을 때 저는 카핑 베토벤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모릅니다. 귀가 안 들리는 베토벤이 나와서 그것을 초연하는데요, 저기 앞에서 자기의 그 뮤직 카피를 하는 그 사람이 앞에서 지금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럼 그 신호를 보내면서 베토벤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려고, 근데 들리겠습니까? 근데 들리지 않는데도 지휘를 하는 거예요. 저기 수화에 지금 이런 모습이 있죠. 이거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귀 안 들리는 분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이런 표현을 하나 정도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 스튜어디스, 그 승무원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참 마음에 감동이 와요. 요한계시록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말을 10번이나 강조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귀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청각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는 많은가. 어제 저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정말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했습니다. 라식 수술을 받게 했어요. 얼마 전에 렌즈를 갈아야 된다는데 그 렌즈가 좀 값이 나간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시각장애를 오래 겪어오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조금 있으면 또 아기도 나와서 저녁에 일어나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돌봐야 될 텐데 안경 찾고 뭐 렌즈 찾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생각하다가 어저께 라식 수술센터에 가서 아들의 눈을 수술하는 모습을 바로 창문 너머로 보면서 기도하고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그 닥터 투마를 쳐다보니까 first name이 토마스라고요. 그 사람이 라식 수술이라는 것을 이 웨스턴 쪽에선 처음으로 한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알고 봤더니 의사가요, 휘지에도 한 10,000여 명 자기가 그렇게 선교로 가서 수술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요, 목사님의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수술하는 아들이 들어 있는데 아들에게 네 아버지가 뭐하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 아버지가 패스다 그랬더니 내 아버지도 패스인데 지금 100살이 넘으셨다 그러더래요. 수술 마치고 나온 의사에게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시각장애자들에게 보여줘서 참 고맙다. 너는 토마스니까 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토마스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저런 거야. 아빠, 수술한 후에 의사를 이제 오늘 아침에서 만나고 온 모양입니다. 수술이 잘 됐다고 그래요. 2.0 이상이 나오고 있대요. 둘이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아마 제 아들에게는 올해는 특별하게 보이는 크리스마스가 됐을 것입니다.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그 말씀들은 그냥 꾸며낸 것들이 아니라 정말 본 것들을 증언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을 증언해 준 거예요. 제가 시각장애자가 걷고 있는 그 밑에다가 점자판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그게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시각장애가 저걸 더듬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눈이 없어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당신에게 알리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지각장애입니다. 여러분, 지각장애라는 말을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제가 섬기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지각장애가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그거를 디멘시아, 알츠하이머, 파킨슨 디지즈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요. 그게 지각장애예요. 바로 어저께 했던 일들을 이제 잊어먹고 삽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잊어먹고 삽니다. 그게 저는 참 마음이 갑갑하고 어떤 때는 답답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섬기던 분이 이제는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엉뚱한 말을 하세요. 엉뚱한 말을 하고 그게 그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불갑을 제가 그 자녀에게 연락을 했어요. 머릿속에 다 가지런히 정리되어 할 일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셔야 아는 겁니다. 저는 오늘은 현대 단편 소설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오 헨리의 작품 2개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원래 오 헨리는 자기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시드니 포터였는데요. 아내 에솔과 딸 마거렛과 함께 사는데 이 오 헨리가 은행에 근무하는데 뭔가 계산이 잘못됐다고 해서 결국 5년간 형을 받고 살다가 3년 형을 치르고 나옵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뭘 했냐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는데 딸 마가렛이 만약에 아빠의 본명을 대면 아빠라는 것을 아빠가 지금 어디 멀리 출장 갔다고 하는데 그 딸에게 상처를 줄까봐 당시 간수장의 이름을 따서 오 헨리라고 하는 필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옥중 3년간 동안에 그가 그 옥중에서 있었던 일들이 엄청난 경험이 돼서 그가 단편 280편을 쓰게 된 동기가 됐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전에 알 수 없었고 전에 들을 수 없었고 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을 그는 보게 된 거지요. 크리스마스의 선물, 원래는 이 원문을 따져보면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정말 젊은 내외가 있었지요. 아주 갈색의 긴 머리를 하는 델라하고, 그 다음에 지금 22살밖에 안 되는 주임이 있었는데 그냥 물려받은 시계줄이 다 낡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둘은 서로에게 이번 성탄에 어떤 선물을 할까 하다가 델라는 머리카락을 자라서 팔고 주임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줄 머리핀을 사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대목 가운데 이 대목들을 몇 군데만 한번 줄여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탄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델라는 일상의 작은 일에도 잠시 동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지금 그녀는 주님, 그가 나를 아직도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그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머리 잘라갖고 팔아갖고 지금 남편을 줄 그 시계줄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딱 들었어. 놀랄까봐. 왜냐면 머리를 다 잘라버리면 놀랄까봐 그걸 뭘 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었다. 저는 여태까지 이 오헨리의 이 글 가운데 이 대목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윽고 들어온 놀란 주임에게 델라는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머리를 잘라서 당신 시계줄을 산 것은 당신을 위해서 한 짓이니 용서해 주세요. 내 머리카락 수는 셀 수 있을지라도 당신에게 향한 나의 사랑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 따뜻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장면에 보면 주임이 델라에게 얘기합니다. 델라,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잠시 치워둡시다. 선물이 너무 훌륭해서 당장 사용하기는 아깝구려. 당신에게 선물할 돈을 마련하려고 시계를 팔았어. 이제 당신은 식사 준비나 하는 게 좋겠어. 정말 22살짜리 이 가장이요, 이런 가장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오헨리는 그 스토리의 제일 마지막에 이 말을 붙여놓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들의 가장 귀한 보물은 서로를 위해 가장 어리석게 희생시킨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재미없게 얘기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스토리는요,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일 수 있어.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아기로 보내셨잖아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아니, 그처럼 어리석은 희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중 이들 두 사람이 가장 현명했다고 말해둡시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동방박사와 같이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오헨리의 작품은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마지막 입새입니다. 그 장면, 막 바람이 부는 바깥 창문을 바라보면서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한 소녀가 난 저 잎이 떨어지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1층에 살던 베어맨이라는 60난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요, 그냥 보면 그냥 마른 화가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제대로 팔려보는 그려본 적이 없어. 술은 거나하게 취하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 얘기를 이 베어맨 할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듣고서. 근데 그 다음날 창문을 뚝 열었는데 잎새가 그냥 달려있어. 그 작품 속에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줍니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베어맨 할아버지가 오늘 병원에서 돌아가셨어. 겨우 이틀을 알아두셨는데 첫날 아침 관리인이 아래층에 있는 그분 방에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몹시 괴로워하고 계시더래. 신발과 옷은 흠뻑 젖었고 몸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씨가 그렇게 험한 날 대체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어. 그러다가 아직도 불이 켜있는 각등과 언제나 놓인 자리에서 꺼내온 사다리와 흩어진 화필과 초록과 노랑 물감을 푼 팔레트를 발견한 거야. 창밖에 저 벽에 있는 마지막 담쟁이 잎을 보렴. 바람이 부는데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니? 아, 전시, 저건 베어맨 할아버지의 걸작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날 그분이 저 자리에 그려놓은 거야. 저는 두 작품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는 그 목숨 내주시며 그려주신 마지막 잎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8년도 제가 군대 가기 바로 한 해 전이었습니다. 그해 군대를 79년 1월에 갔으니까 78년 12월에 마지막 우리 학생 찬양대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전야에 올렸던 칸타타가 있었는데 그 칸타타를 나름대로 뮤지컬처럼 각색을 해서 제가 지휘하고 올렸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의 왕이에요. 사랑의 왕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 사랑의 왕이라고 하는 저 주제의 멜로디고요. 저게 처음에 시작한 노래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우리 학생들하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발레하는 소녀에게는 발레를 하도록, 그다음에 하고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마음에 도전받았고 확실하게 들어왔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탄은 아름다운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탄은 십자가의 조명 아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탄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긴 스토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오늘 다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보아야 성탄의 예수가 보입니다. 십자가의 기도를 들어야 성탄의 노래가 들립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알아야 성탄의 의미를 새깁니다. 사랑의 왕 성탄의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마음속에 심어줄까 생각하다가, 그때 여러분 고3들은 그때 뭐 예비고사 돼서 잘 어려울 때잖아요. 근데 당시에 우유 배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아주 열심히 살던 우리 이은창이, 이름도 안 잊어먹고 있어요. 제가 은창이한테, 은창아 너 이번 다른 건 하지 말고 노래는 시간이 없으니까 연극 끝날 때쯤, 이 칸타타가 끝날 때쯤 되면 네가 저기 성전 뒷문에서부터 오는데 뭘 지고 오게 했냐면 십자가를 지고 걸어오게 한 거예요. 당시 교회는 이렇게 약간 극장처럼 위에서 이렇게 높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뒤에서부터 이제 그 피날레 곡이 나올 때쯤 돼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점점 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촛불 하나 켜놓고 지휘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저 들어오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노래가 이제 하는데요, 제가 울면서 지휘해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왜냐면 이 앞에는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가 누운 구유가 있고요, 저 뒤에서 지금 십자가를 오고 그리고 들어와서 그 뒤쪽으로 와서 딱 쓰는 것으로 제가 그때 그것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아, 구유하고 십자가는 뗄 수가 없는 거구나. 십자가를 봐야 구유가 보이고 구유는 십자가를 봐야 이해가 된다. 그 피날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드디어 단에 올라오시면서요, 그 아기 예수가 누운 구유 뒤쪽으로 가신 겁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재연할 수가 없어서 제가 칸티쿰 합창단을 도움을 얻었습니다. 칸티쿰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노래하는 말이죠. 노래하는 합창단에 했는데 저걸 다시 보면서 제가 그 78년도에 그때 만났던 십자가의 예수와 구유의 예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오헨리는 그의 단편 소설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마지막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랑의 왕을 통해서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는 노래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뭔가,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사랑이 먼저 나타나고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깊이 나누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 위에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따뜻함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셔야 들을 수 있고,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흠뻑 알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무의식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mom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 아니며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 아니며 생각이 있다고 다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들을 수 없는 것 듣게 하시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보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알게 도와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 기쁜 사랑을 아버지 정말 듣고 보고 느끼고 알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심이 바로 저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탄의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정말 마음의 그릇에 따라 마음의 그릇에 준비한 아름다운 예물들이 주님 앞에 먼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드려지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겠습니까? 동방박사의 마음처럼 정말 가장 현명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질 선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크리스마스에 내려온 그 사랑을 듣고 보고 아는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그래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소식이 퍼져지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